근데 왜 합니까? 여러분 결혼식을 왜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제 우리는 한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부부 된 것을 하나님이 이제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함께하는 하객들 앞에서 축하를 받으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라는 걸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실용적인 사람이라 그런 거 안 해. 그냥 뭐 살면 되지. 돈 들어가게 그런 걸 왜 해? 그러면은 뭐 살아도 되죠. 돈 없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건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삶에는 반드시 뭐를 넣어야 돼요? 의미를 넣어야 되는 거야. 의미가 여러분 삶에 의미가 있을 때에 삶이 분명해져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에 의미를 불어 넣을 때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을 때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들 살아갈 때도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생각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면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목적이 사라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무거나 한번 들어봅시다. 아무거나. 생각 있는 삶과 생각 없는 삶. 그냥 우리가 얘기를 아무거나 해봐요.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요 예배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니까 수요 예배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수요 예배에 여러분들이 여러 성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요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야. 교회를 다니는데 수요일에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아예 생각조차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수요 예배는 뭐예요? 아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수요 예배가 있지만 어떤 때는 나오고 어떤 때는 안 나와.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라는 것을 부여했을 때에 오늘은 내가 피곤하니까 안 나오고 어떤 때는 내가 좀 오늘은 좀 할 일도 없고 일찍 끝났으니까 한번 나가보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수요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냥 여유가 있으면 나가는 것이 되는 것일 수 있어요. 똑같은 수요 예배인데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수요 예배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은 의미를 부여하면은 내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지난 3일간에 내가 이제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3일을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월요일부터 3일을 살고 수요일이 돼. 그 다음에 또 3일을 지나면 이제 주일이 되죠. 월요일날 쳐서 주일 되고 주일 되고 또 3일 지나면 수요일 또 지나면 주일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또 주일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지난 3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살면서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나 또 죄를 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고 또 나태해지고 루즈해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수요일에 내가 새 힘을 얻어서 또 한 3일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그래서 내가 다시 주일을 또 지내야지. 주일 지나면 또 수요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수요일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새로운 영적으로나 내가 정신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의미가 있다고.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수요 예배인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수요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인생에 있어서. 태어나서 교회 다니면서 수요 예배 나온 적이 별로 없어. 한 번도 없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수요 예배는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수요일은 나로 하여금
지난 3일에 하나님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고 다시 주일을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는 그런 나의 어떤 영적인 활력소가 되고 내 영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힘을 얻는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하며 거기다가 뭐를 부여하면, 의미를 부여하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수요 예배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수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겠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수요 예배는 정말 중요한 시간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수요 예배가 아무런 것이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수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일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우리가 삶을 사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라는 예, 뭐 또 주일 성수라고 하는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들 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에 의미를 부여해. 무슨 의미를 부여하냐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날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영광은 예배야. 그 중에서도 주일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렇다면 주일 예배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내가 태어나는 이유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의 의미는 삶의 의미예요. 삶의 목적인 겁니다. 주일 예배가. 그런 사람은 웬만하면, 물론 우리가 뭐 평생에 어떤 일이 있어서 주일을 다른 교회에서 범할 예배를 드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를 범한다라는 것,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건 자신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거예요. 목숨과 같은 거예요. 절대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상상도 안 해봤어. 왜? 그 사람에게는 주일 예배가 그런 의미를 가지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떳떳하면 뭐 친구랑 놀러 가면 못 가는 거지 어쩔 수 없으면 못 가는 거지. 예배 다음 주도 있는 건데 주일 예배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못 드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는 그냥 그 사람에게 그저 그런 예배인 거예요. 그냥 나의 일 루틴 중에 하루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주일 예배인데 어떤 의미를 두느냐, 똑같은 수요일인데 어떤 의미를 두느냐, 뭐를 갖다가 다 붙여놔봐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이게 인생이고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은 가치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우표 수집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표 수집. 우표 수집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에 의미를 둬요. 그럼 이것이 뭐가 되냐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우표를 수집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나 우표 수집한다.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우표 수집하면 그런 사람이 있겠지. 그렇죠?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우표만 수집해. 어떤 사람은 동전도 수집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하는 그런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우표 수집에 의미를 부여해요. 어느 날. 그러면 이 사람은 우표 수집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했어. 하나하나 우표를 모으는 것에 기쁨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안 가진 희귀한 우표를 가졌어. 그러면 우리들이 볼 때는 이게 희귀한 우표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 우리 관심도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거 한번 구하면은 정말 대단한 걸 하나 그걸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뭐를 쓰겠어요? 돈을 쓰겠죠. 이 우표 하나 100만 원짜리래.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이게? 종이 이걸 왜 100만 원 주고 사? 이게 붙이는 거야, 뭐야?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의 재산 100만 원을 이 우표 수집에 투자를 해줘. 왜? 여기에 뭐를 주니까? 의미를 주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붙는 거야, 거기서 생명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의 인생의 가치 중에는 우표 수집이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뭐든지 여러분,
이 공식에다가 여러분 뭐든지 갖다 붙여요. 그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돼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 자식을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의미야. 자식이 의미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3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씩을 학원비를 내고 자식을 위해서는 어디 무슨 맹모 삼천지기로 하고 이사도 가고 자식을 위해서는 헌신하고 우렁이 마냥. 그런 사람은 왜요? 자식에다 뭘 뒀어요? 의미를 둬서 그래. 그렇게 의미를 두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조금만 아프면 자기가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날 거예요. 왜? 거기에 의미를 둬서 그래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자식이 가치예요. 인생의 가치.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가 좋으면 하는 거고 안 좋으면 하는 거지 크게 자기가 굳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아이를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어떤 사람은 금이야 오기야 큰일 날 것처럼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돈. 여러분들 이런 것들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의미를 두는 게 뭐냐면 돈이야, 돈. 돈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의미를 굉장히 둬요. 그래서 돈이 나의 생명이고 돈이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돈에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돈 작은 거에도 그냥 벌벌 떨어서 못 쓰고 근데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관여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그렇지 않아.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 돈이 그렇게 인생에 큰 의미를 두거나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에다가 의미를 두느냐, 무엇에 가치를 매기느냐가 여러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우리가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느냐?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혹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건지 이거를 보는 아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를 두는 가치를 부여하느냐 이걸 한번 따져보면 돼요. 여러분에 있어서 뭐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두냐. 왜냐하면 의미와 가치를 두면 여러분은 그 의미와 가치에다 뭐를 쓰냐면 시간을 써요. 그리고 그 의미와 가치 있는 것에 뭐를 쓰겠어요? 돈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뭐가 되는 거라고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요 예배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예배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어떤 사람은 수요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나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것이 내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빠도 수요 예배 나오려고 애를 쓰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바쁘면 안 나오고 안 바쁘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아예 수요 예배가 머리에 없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삶의 의미를 어디에다가 여러분이 두고 사느냐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여러분이 무엇을 의미를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여러분의 인생을 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즐겁게 사시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거에 대한 뭐가 있느냐면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하고 왔느냐? 너의 시간, 너의 돈, 너의 목숨을 가치 있게 부여해서 의미를 두고 살아간 너의 삶에 대한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을 부여한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으려고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셨는데 그 1달란트 맡은 자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서 주인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채우다가 주인이 오니까 받은 그 달래로 하나님 앞에 주인한테 내주니까 그때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떤 의미를 뒀어요? 그 돈에 어떤 가치를 부여했어요? 주인은 옹급질쟁이고, 주인은 돈도 조금 투자해놓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나쁜 사람이고, 여기에 의미를 뒀어요. 그 대신에 뭐에다 다시 새로운 의미를 뒀냐면, 나는 어떻게든 주인 오기 전에 잘 먹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여기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의 의미만 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제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묻지요. 너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우표 수집하다 왔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돈 벌다 왔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자식 키우다 왔습니다. 뭐 하다 왔습니다. 뭐 하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한 거고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왔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의미를 둔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 날이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을 사실 때에는요, 항상 의미를 자꾸 부여하세요. 그것을 생각하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요. 수요 예배도 의미를 두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에 무엇을 가질 것인가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월상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매달 첫 번째 월상 예배를 드리는 그 월요일 그날이 뭐 다른 새벽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거기에 뭐를 두니까? 의미를 두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 한 달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이번 한 달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니까 거기에 시간을 내고 돈을 두고 목숨을 내서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잖아요. 월상 예배.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둔 그 의미에 하나님이 역시 의미를 두신다는 거예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이 주일 예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의 의미를 보면 가치를 두면 시간과 돈과 목숨을 바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날이면은 예배의 가치를 두면 이번 주에 여러분이 옷을 한 벌 샀어요. 그러면 내가 주일날 입어야지. 주일날 입는 게 뭐 있어요? 주일날 왜 입고 와야 돼? 사람들이 이쁘다라는 칭찬 들으려고?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 옷을 친구 만나는데 안 입고 회사 가는데 안 입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입고 가야지라는 뭐를 두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헤아림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니까 똑같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이 새 옷을 샀는지 안 샀는지 관심도 없고 별로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 그 사람의 의미의 마음을 같이 나누신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제 아내가 이제 주로 헌금을 관리를, 집안 살림은 다 아내가 관리를 하고 저는 이제 일체 집안 살림은 관리는 안 합니다만은 헌금도 이제 제 아내가 띱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 내면서 구겨진 돈을 내는 일이 없어요. 한국은행에 가서 명절이면 바꿀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바꿉니다.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수백만 원이 되겠죠. 그걸 놓고 그 돈으로 헌금을 해요. 어차피 헌금 내는 건데 옛날 같으면 쉽게 바꿔줬어, 은행에서. 지금 안 바꿔줘요. 현금이 많이 안 돌기 때문에, 카드를 쓰기 때문에 은행에서 아무리 단골이라고 그래도 이게 새 돈을 안 줘요. 언제만 바꿔주냐면 명절 전에만 바꿔줘요, 한국은행에서. 꼭 그때 한국은행에 시간 맞춰 가가지고 돈을 바꿉니다. 그러면 그 돈에서 11조를 떼고 똑같은 돈이지만 거기에서 감사헌금을 떼고 거기서 왜? 세상에서 돌던 돈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보다는 가장 처음 나온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러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돌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돈하고 새 돈하고 그러면 돈의 가치가 다르냐? 아니죠. 똑같은 만 원짜리, 똑같은 5만 원짜리입니다. 그게 왜 더 높게 쳐주고 낮게 쳐주는 거 아니잖아요. 뭐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내가 뭐를 집중하고 생각하느냐에 의미를 두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거기에 의미를 두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부여될 때 나의 시간, 나의 목숨들을 내어놓으면 그것이 나의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래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면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바빠서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도 있겠고 또 뭐 그냥 생각하는 걸 귀찮아서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도 있겠고 또 다른 거에 정신을 다 팔려서 다른 여러분들이 뭐 오락이나 TV나 뭐 아니면 여러분이 사는 취미나 이런 거에 정신을 다 팔려서 이런 것에 생각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중심의 마음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라는 설교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설교라는 것도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 이것이 설교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배우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인생은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워갖고 가면 그래서 내 삶이 그 말씀대로 조금씩 바뀌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자, 오늘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의미에 대한 말씀을 나눴느냐면 바로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이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위임식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결혼식이 왜 필요하냐고요. 결혼식에는 모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미가 없는 결혼식은요, 돈을 아무리 갖다가 써도 그거는 가치가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어떤 의미를 또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봐요. 자, 우리가 둘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럼 결혼을 합니다. 우리가 둘이 결혼을 할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 둘이는 결혼식의 의미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우리끼리 사는 거는 아니지. 사객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인정을 받고 사는 게 좋겠지. 그래서 의미는 결혼식이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러면 생각이 여기서 생각 의미 속에서 다른 의미를 또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혼식의 의미가 뭐냐? 생각을 해야죠.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결혼하는 거는 뭐겠어요? 돈을 막 몇 천만 원씩 투자를 했어요. 막 그래서 막 호화찬란하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미를 생각하겠죠. 자, 결혼식이라는 게 뭘까? 아, 결혼식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다. 그렇지? 이제 부부로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식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예배로 드리겠지. 예배로. 결혼 예배로 드리겠죠. 그러면 결혼 예배에는 다 뭐가 있을 거예요? 순서가 있겠죠. 그렇죠? 뭐 신랑 신부가 입장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 찬송이 있을 것이고 목사님 말씀이 있을 것이고 주례사 말씀이 있겠고 목사님 축도가 있을 것이고 목사님이 혼인 선포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축가가 있을 거고 하객들 앞에서 이제 행진하는 게 있겠지. 그럼 이거에 대한 또 다른 다 의미가 다 있겠죠. 그렇죠? 의미가 다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결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식이. 그런데 이 사람은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은 빠졌어. 사람에게만 인정받고 싶어. 아, 그러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의미를 생각하겠죠. 온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겠다. 재밌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런 뭐 따분한 주례, 말씀, 찬양 필요 없지.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여기서 가수를 좀 불러야겠다. 가수가 없으면 신랑이라도 노래해야겠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이 사람한테 인정하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인정받으니까 아버지가 그냥 축사를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성혼 사람한테 인정하니까 그냥 누가 친구가 누군가가 서로 성혼 선포를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어떤 그거에 대한 예배가 아닌 뭐 이제 어떤 결혼식 뭐 어떤 다른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여기에 돈을 많이 쓸 거예요. 가수를 부르는데 돈을 많이 쓸 겁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는 호화찬란한 어떤 그 예식장,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뭐 호텔 같은 예식장에다가 돈을 많이 쓸 겁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다가 사람은 돈을 쓰고 자신의
인생을 거기다 다 걸어요. 그게 자신의 뭐야 된다고?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아까 결혼 예배에도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을 여러분들이 많이 안 두셨겠지만, 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봐요. 주일 예배.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그거에 큰 관심을 모르셨겠지만 주보에 다 적혀 있어요. 뭐가 적혀 있느냐? 지금 이제 전도사님이 10시 50분에 50분 되면은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찬양을 하면 이제 그 찬양은 뭐냐? 그 찬양이 뭐냐? 주보에 보면 그것이 바로 경배와 찬양이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행위야. 예배 전에 내 마음 옆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예배 전에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배의 부름이 있어요. 예배의 부름. 이거 그냥 적은 게 아니에요. 주보에 다 적혀. 예배의 부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시간이야. 초청하는 시간이야. 자, 이제 네가 교회 나왔니? 그럼 이제 나의 자리에 와라. 얘 하나님의 부르시면. 우리가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해야 되잖아요. 이 부르심의 응답이 다시 찬양으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뭐 결혼식장에 초청장 받았어요. 그럼 가야죠. 어떻게 나아가요? 뭔가를 준비해 갖고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뭐냐면 경배와 찬양이에요. 그러면은 찬양으로, 세 곡으로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 다음에 찬양이 끝났어요. 그러면 사죄 중보기도예요. 사죄와 중보기도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혼의 축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뭐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에 지은 죄와 허물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함을 받아야 돼. 뭘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십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오늘 드려지는 예배자로 내가 나아갈 때 죄가 있으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의미예요. 여러분 그냥 그 시간에 뭐 해요? 그냥 멍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뭘 구하는 기도를 해요? 아니면 뭔 기도를 해요? 사죄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진짜로. 그게 의미니까. 그래서 죄 용서의 구원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보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는 중보기도, 대표기도라고 하죠. 대표기도자가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습니다. 나라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가 끝났으면 우리가 한 성도됨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같이 하나가 됨을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나서 찬양단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을 드리죠. 자, 그 다음에 교제예요. 찬양이 딱 끝나면 이제 와서 이 교제가 뒤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 설교 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거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로 빼면 예배가 말씀이 끝나고 교제를 나누니까 조금 좀 거룩한 모습이 있어 보이지만 또 반대로 예배 축도가 끝난 다음에 또 무슨 교회 광고하고 그러면 또 들은 말씀이 또 약해지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성도들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우리 하나 된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됐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포가 있으면 여러분의 그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헌신과 결단의 찬양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배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설교 말씀의 주제에 맞는 헌신과 결단의 찬양을 같이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그 찬양과 드림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봉헌을 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있어요. 축복 기도죠. 그러면 축도를 합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헌금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두면은, 의미를 두면 이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축복해 주는 시간이에요. 여기다 의미를 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에 대신방이, 여러분 거기다 의미를 두면 이 대신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집을 덮어서 악한 것들이 틈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이 가정에 말씀이 바뀌어서 30배, 60배, 100배 열심히 맺게 되고, 하나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자녀가 축복해 주고, 여기에 의미를 두면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복을 주신다? 의미를 안 두면 청소도 안 하고 왜 우리 집에 왜 와? 귀찮게.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귀찮은 일이에요.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의미를 두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도를 할 때도 지금 목사님 축도를 하실 때 정말 가슴을 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복처럼 느끼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송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목사님이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얘기가 그냥 목사님이 예배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말씀을 들고 이제 문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파송의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 가는 길에 축복해주는 찬양을 하죠. 이제 여러분의 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기십시다. 파송의 찬양. 이렇게 해서 예배가 경배와 찬양의 준비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으로 나아갈 때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딱. 근데 그것이 어떤 여러분들이 형식에 치우쳐서 이게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늘 하듯이 때 되니까 일어나서 찬양하고 때 되니까 앉아서 하고 때 돼서 기도하라니까 멍하니 있다가 때 되니까 말씀 들으려니까 그냥 듣다가 축도 시간인가 보다 하고 이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여기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그냥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요. 그냥 집에 와서 리모컨 붙잡고 그냥 멍하니 텔레비 보다가 그냥 늦게까지 텔레비 보다가 텔레비와 함께 자다가 띠리링 울리면 8시, 9시 돼서 7시, 8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양치질하고 가기 힘든데 어거지로 출근해가지고 그냥 툭 앉았다가 저녁 되면 또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 한잔하고 놀다가 집에 와서 또 텔레비 보다가 또 잠들라. 그냥 인생이 그렇게 살아도 1년은 가요. 그렇게 살아도 평생은 가요. 의미도 없이 생각도 없이 가족에 대한 의미도 없고 인생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돈 버는 것에서 그것 갖고 쓰면서 살아가도 인생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거죠. 자식에게도 의미가 부여되고 예배에도 의미가 부여되고 모든 것에 그것이 여러분의 뭐를 만들어낸다? 인생을 만들어낸다. 자, 오늘 29장 1절로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이게 계속 우리가 배우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성막을 배우는 것이 전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왜 아론의 옷을 이렇게 맞추고 왜 임직식을 하느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에다 데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아론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위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자, 제사장은 다시 간단하게 복습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라 그랬어요? 중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해서 아론을 선택해서, 아론은 뭐의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그림자다. 이 아론이라는 사람과 그의 자손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저 뒷문 하나 닫으니까 한 가지 느낀 게요, 엄청 훈훈해졌어요. 더워. 전사님 밑에가 저 뒤에 좀 꺼줘. 히터 좀. 히터 좀 꺼요. 너무 훈훈해졌어요. 꺼 뒤에.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데 그렇다면 이 아론이라는 사람도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론에게 특별히 하나님 아론을 거룩하게 뭐 했다? 성별했다 그랬죠. 성별. 하나님이 성별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 우리가 다 했던 복습이에요. 드디어 성별해서 그의 옷을 만들어 갖고, 옷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뭔 의미가 있고, 관은 뭔 의미가 있고, 8개 그 보석은 무슨 의미가 있고, 어깨는 무슨 의미가 있고, 반포 속옷은 무슨 의미가 있고, 이걸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의미를 다 부여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 삼아서 첫 뭐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뭐를 한다고요?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위임식. 역시 위임식도 하나님이 선택한 아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데,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는 섬길 준비를 합니다. 자, 뭘 준비해요? 자, 시작.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뭘 준비하래? 그들을 거룩하게, 뭘로 준비하라? 거룩하게 준비시켜라. 누구를? 아론을.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흠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래요?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으래요? 어린 숫소 하나, 흠 없는 수양 둘, 숫소 하나, 그 다음에 양 둘을 택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으래요?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든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자, 이거는 이제 소나 양은 다 뭐예요? 육식이죠. 육식. 그 다음에 채소, 뭐죠? 우리가 먹는 그런 밀가루, 그런 것들을, 자, 그걸 다 만들어서, 그래서 떡을 만들어. 한광주리의 떡을 만들고. 그래서 그 떡과 뭐를 가지고 와? 수양과 송아지와 두 양을 가지고 와. 자, 뭘로 먼저 준비시켜요? 첫째는 제물을 준비시켜요. 하나님 앞에 올릴 제물. 뭐였어요? 숫소와 양 2마리, 그리고 떡 한 광주리. 이거는 제물이에요. 두 번째 뭘로 준비시키는지 볼까요? 뭘로 준비시키느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물로 씻기고. 물로 씻겨. 때밀어. 목욕탕 갔다 와야 된다고. 씻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준비했어요? 의복. 자, 의복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준비했죠. 그 의복을 입혀. 근데 입히는 과정도 다 나와요. 속옷을 입히고, 에봇 받침과 겉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짠 띠를 띠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패를 넣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고 나서 뭘 해라?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 관유는 기름이에요. 기름을 뭐 해라? 머리에 부어라. 그 다음에 머리에 붓고, 머리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관을 씌우고,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자,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예요? 비로소 이렇게 한 다음에
뭐를 하게 만들어?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자꾸 권위를 타파하고 또 어떤 허례허식을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옛날에 히피 문화같이 그냥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인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이게 MZ 시대입니다. 이것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뭐하러 돈을 들여서 결혼식을 해? 뭐하러 들여서 뭐 권위를 가져?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굳이 남의 눈치를 볼 게 뭐 있어? 남의 생각할 게 뭐 있어?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이것이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모든 것에 다 뭐를 두신다?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너 그냥 나한테 교회 나올 수 없어. 너 그냥 나한테 빈몸으로 그냥 아무 때나 떨렁떨렁 교회 가고 싶으면 그냥 오는 거 아니야. 어찌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 먼저 뭐를 준비해야 돼요? 재물을 준비해야 돼.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가서 뭐 해라고 그래 하나님이?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라. 뭐를 둔다는 거예요? 물질에 의미를 둔다는 거야. 의미를. 왜 물질에 의미를 두어요? 왜 물질에 의미를 두어요? 목사님 맨날 설교해 뭐 이렇게 자꾸 헌금 얘기를 해요? 돈 얘기를 해요?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되지. 은혜 받으면 되겠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반드시 물질은요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왜 그냥 남의 헌금 내는 거 헌금통에 앞에 앉아갖고 제자들이 다 먹고 자 누가 얼마 내는가 구경하자. 어우 부자 돈 많이 내네. 돈 많이 내는 것 같지? 아니야. 저 일부 내는 거야. 제가 얼마나 부자인데. 제가 비웃어주자. 과부가 2랩돈을 냈더니 세상에 전 재산을 냈다. 이런 믿음은 너에게 있어야 돼. 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현장 실습으로 가서 헌금통 앞에 가지고 남 헌금 넣는 걸 이렇게 관심 있게 가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요 늘 물질이 늘 따라다녀. 왜 그래요? 물질에 마음이 있어서 그래.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물질이에요.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돈에 해탈한 사람도 돈이 다 소중해요. 그것만큼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껐듯하면 11조는 구약의 상징이고 안내도 예수님은 다 받아주신다. 신약은 이런 유튜브가 나오고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해가지고 그렇지 예수 믿는 건 자유롭게 믿어야지. 주일날 뭐하러 교회 나가 핸드폰을 보고도 다 예수 믿어. 어디든지 너희가 있는 곳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자리지. 물질은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다 자기 건데 하나님이 내 돈을 뭐하러 가져가시겠어. 다 그 목사들이 돈 뺏어다가 교회당 지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니까 신앙이 안 크고 완전히 신앙이 무너지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여기에 재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순도와 양과 떡광줄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앞 주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이건 의미를 부여하라고요. 의미를 예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씻김이 있어야 돼. 이 씻김은 뭘로 씻어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목욕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죠. 저는 주일이면 웬만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결하게 다 하고 나옵니다. 왜 그러면 지금 시대에 안 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선언 운반 하나님 말씀으로 운반할 때 정말 정결한 육체,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가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꼭 의미를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씻김은 무슨 씻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씻김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사죄와 중보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의미예요. 의미. 교회 가서 그냥 앉았다 오는 것이 예배지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예배 드리는 것과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 똑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뭘 잘못 가르쳐도 엉망으로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그게 똑같아요? 여러분, 저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전화 통화하는 거하고 그 아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가 있으니까 못 오니까 전화 통화하겠지. 코로나라 어쩔 수 없으니까 텔레비전으로 영상 예배를 보는 것과 평상시에 올 수 있는데 놀러 가는 하고 못 가서 영상으로 보는 것과 귀찮아 가지고 영상 보는 것과 어떻게 예배가 똑같냐고요.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씻음의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셨어요. 예배로 불러주셨다고요. 감히 아론이 네가 뭔데 제사장이야. 너도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아론을 성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저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냥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겠어요? 씻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복이에요. 의복. 의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주일 특별히 예배에서 여러분이 좋은 옷을 입고 나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음가짐, 몸가짐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어떤 마음가짐, 어떤 몸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의복 하나하나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기에는 뭘 달고 여기는 뭘 달고 그 모든 제사장이 하얀 속은 왜 입어야 되는지 그게 다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성도의 의른 행실이 하얀 우리의 세마포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어깨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우리를 가슴에 품는 그런 보석이 달려있고 내 이름이 다 새겨있다는 얘기 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특히 주일 예배 모임 오실 때는요 되도록이면 정결하고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몸도 마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준비된 마음으로 의복을 준비해야 돼. 그 다음에 뭘 부었어요? 마지막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구약시대에는 세 분류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어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부었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마지막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전부 기름 부은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고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고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전부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아야 돼. 기름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정이라는 거예요. 인정.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기름. 안수란 말이야. 안수. 기름 부음의 안수. 그럼 오늘날 기름 부음은 뭐겠어요? 여러분의 기름 부음은요? 뭘 받고 나가야 되는 거야? 성령이죠, 성령. 여러분 기름 바를 필요 없어요. 기름도 없어 교회에. 발라달라고 해도 식용유라도 좀 이렇게다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나와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잡고 나오는 거죠. 성령이 힘입었어요.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긴 시간 동안에 의미라는 것을 얘기했는지 반드시 여러분 의미가 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미를 두세요. 예배에 의미를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거예요. 돈의 의미를 두고 세상 것의 의미를 두고 없어질 것의 의미를 두고 살면 자신의 육신의 의미를 두고 살면 마지막에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심판받으러 갈 때 그거 못 가지고 가니까 그 우표 수집한 거 다 놓고 가야 돼. 은행에 10억, 20억, 100억 쌓아놓고 간 거, 땅 수십만 평이 땅에 사놓은 거, 빌딩 10개 지은 거 다 놓고 가야 돼. 그거에 의미를 둬서 잠 못 자면서 인생을 다 살았는데
근데 막상 주님 앞에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걸 의미를 둬야 돼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에 의미를 둬야 돼요. 이 땅에 주를 위해서 헌신한 거, 수고한 거,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정성, 그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어디에 쌓아준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쌓아준다. 거기는 좀도 도둑도 강도도 없는 거예요. 은행도 파산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것은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뭐를 둬야 돼요? 의미를 둬야 돼요. 예배의 의미를 두셔야 돼요. 말씀의 의미를 두셔야 돼요. 기도의 의미를 두셔야 돼요. 삶의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둔 거에 가치 있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을 거기에 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물질을 거기에 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생명을 거기다 쏟을 수가 있어요. 가치 있는 일에 의미를 두라.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위임식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그 다음부터 그냥 제사 지내면 되는 거지. 결혼식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돈 사면 되지. 물론 돈 없으면 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의미는 있어야죠. 목사님 모시고 셋이서라도 예배는 드려야지. 돈이 없어서 결혼식은 못해도 목사님 모시고 셋이 하면 되잖아. 저하고 같이 여기서 하면은 하나님이 다 증인 서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돈 없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할 수 있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야.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됐든 간에 삶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의미를 두든 안 두든 여러분은 모두 무언가를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뭐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을 점검해 보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여러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